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물들이 그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다 방향이 있고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은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곳, 저 본향, 그 천성, 은혜의 강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픈 이나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가정 가운데 퇴의 문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상 중에 누워있는 한우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평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화목하는 거, 화평.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화평을 원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화평을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쪽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쪽에서 그 일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면, 열쇠를 쥐고 있다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담을 쌓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이 화평의 대상에는 누구까지 포함이 되냐면 원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해야지 직성이 좀 풀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막 저주를 퍼부어야지 이 마음이 후련해져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 사람을 짓밟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직성이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다. 악에게 굴복당하는 거다.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결론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와요. 원수가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참 어려운 요구이죠. 원수가 줄여서 굶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먹이라라는 거죠. 원수가 목이 말라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목말라서 죽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물을 줘서 그 목을 축여지라라는 거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좀 힘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를 묻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함,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한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을 믿고 절대 너의 손에는, 우리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원수는 누가 갚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손에 피를 묻혀서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고 내가 해결하며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그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굴복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처음에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죠. 그 키가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돌팔매로, 물매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러면 더 잘해줘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윗이 싸우고 나서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뭐라고 환호하냐면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를 사울이 듣다가 보니까 불쾌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저 사람을 띄워주고 자꾸만 내가 뒤편으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심이 나중에 증오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증오심이 나중에 살인자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울이 자면서도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식사를 하다가도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소리가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 소리에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후로 사울의 인생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나라를 막아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평생을 뭐 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대부분의 삶이, 젊었을 때의 삶이 유다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급하게 용변이 마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볼일을 다 보고 있을 때, 신하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깊은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 부하들이 다윗이요, 사울이 홀로 볼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맞습니다. 죽입시다. 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구약성경 450년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가서 살짝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옵니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온 거죠. 그 뒤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더 과간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옷자락을 베어와서 다윗의 마음에 자책감을 갖습니다. 자, 어떤 자책감을 갖냐? 5절 6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미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셨어. 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여전히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은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왕의 대관식에 취임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공식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이제 다윗의 반응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버림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이다. 다윗이 지금 부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왕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벤 것은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리고 너희들도 사울을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요 다윗은 날려버렸습니다. 성경을 2장 넘겨보시면 그 뒤에 한 번 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깊은 잠에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 가봤더니요 사울과 그의 모든 무사들이요 깊은 잠에 다 빠져 있어요. 한번 창만 제대로 찌르면요 다 끝나버립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엘상 26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뭐라 얘기합니까?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찌르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기회다라는 거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하는가 여러분 보실까요?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두 번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맨 처음에는 옷자락만 베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안 바뀝니다. 사울은요, 은혜를 몰라요. 또 살려두잖아요. 그러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 다 푸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살려둬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어리석으냐? 다윗은 계속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요. 시편에 보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다윗이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한 사람이라도 배신해봐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보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인생을 길게 본 거예요. 왜 길게 보았느냐?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이 가졌던 그 한을 풀어주세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아들과 다 죽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장례를 성대하게 다 치러줍니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자, 우리 역사 공부를 잠깐 해볼까요? 조선은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백성의 나라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씨의 나라였죠. 고려는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백성의 나라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왕씨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순탄하게 정권이 이양되었습니까? 역사에 보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이 고려 왕조를 잃어버렸던 왕씨들은요, 매일같이 반란을 준비하고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세요.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 평안합니까?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면 나라가 평안합니까? 아니죠. 서로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다 칼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약점 하나 잡히면, 흠 하나 잡히면 그때 다 발톱을 들이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흩어진 곳에서 힘을 모아서 언제든지 반란을 여러분 일으키는 것이 역사를 보면 아주 정당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울의 후손들이 반란을 안 일으킵니다. 다윗의 나라에 협조를 해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피를 안 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들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윗 왕조로 바뀌었을 때 다윗의 나라를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피를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다윗 왕조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정권은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피바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다윗이 사울의 나라 때문에, 후손 때문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 그리고 다윗은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외부와 싸우면서 어디로 가든 다 이겨요. 여러분, 외부와 싸우는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 봐요. 못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땅을 넓혀 주셨어요. 광대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의 나라만큼 땅덩어리가 넓었던 시대가 없어요. 다윗의 나라만큼 평안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선으로 악을 갚으면요, 내 손해예요. 맞아요. 우리의 감정은 분노를 표출해야 되고 저주를 퍼부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을 짓밟아야지만이 직성이 사람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내야지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참았어요. 왜 참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갚아주신데 언제 정리해 주고 언제 갚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내 감정 다스려야 되죠. 그동안 내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다 날려야 되죠. 부하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이렇게 왕은 유약합니까? 왜 이렇게 약합니까? 이런 모든 소리 다 들어가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화평,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내 손에, 내 입술에, 내 발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피를 묻히기 시작하면 그 피가 그 집에 떠나질 않아요. 그 피가 그 교회에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죠. 오히려 웃으면서 축복해줘라. 오히려 축복해주는 말을 해라. 축복의 손으로 바꿔라. 축복의 발로 바꿔라.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악을 끼치고 까닭 없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이 가정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직장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주를 퍼붓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내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른 모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웃으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더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또 보시고 왜 갑자기 나에게 웃냐라고 이렇게 또 여러분 따져드리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 ROTC 생활을 이렇게 3학년 때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찬송을 잘 못합니다. 찬송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박자 감각이 저는 아주 많이 떨어져요. 이 박자 감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군대도 마찬가지죠. 항상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와 열이에요. 이 팔을 맞춰야 되고 다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 4명이 이렇게 교내 캠퍼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발을 맞추면서 가요. 저 멀리 선배가 보이면 선배 떴다 해가지고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발이 이 박자 감각이 없다 보니까 발이 꼬일 때가 많아요. 그럼 멀리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발 내밀었는데 제 발은 오른발이에요.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면 그날 끝나고 선배한테 불려가서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걷는 그
학우들이 제가 얼마나 믿겠어요. 처음에는 몇 번 경고를 했죠. 발 좀 똑바로 맞춰라.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혼나면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뭐라 하냐면 걷는 내내 온갖 쌍욕을 다 해요. 쌍욕을 다 해요. 이제 참죠.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욕이 종교의 문제까지 가요.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도 막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 억울해요. 저 그냥 내일 한번 받아버릴까요? 그냥 한번 대판 싸울까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참아라.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실 건데요? 근데 계속 저의 마음에 참아라, 갚아주겠다. 하나님 진짜 어떻게 갚아줄 건데요? 내일도 걸어다니면서 온갖 제가 그 쌍욕을 들어가면서 저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저에게 쌍욕을 했던 그 옆에 있는 학우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되었어요. 다리가 잘 안 낫더라고요. 어느 날 와서 저에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과하게 욕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닌 걸 아니까 기도 좀 해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게 제 대학교 생활에 너무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까닭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할 수 있거든. 적을 만들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같이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손에는 피를 절대 묻히지 말고, 왜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건 감정적이에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건 감정을 과하게 오버해서 그 사람에게 과하게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정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리하시는 건 의로운 거예요. 그분이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다라고 하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생활 속에서 까닭 없이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술에 피를 묻히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저도 저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얼굴을 떠오르게 해요. 떠오르는 것 자체가 싫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의 기도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새벽에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다 그냥 어느 날 기도 안 하고 나와버릴 때도 있어요. 기도, 축복 기도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또 믿음은 있어가지고 축복 기도하면 진짜 그 축복이 그 사람이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요 기도 안 하고 막 하고 싸우다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떠올라요. 축복 조금 하다 와요. 그 다음날 또 떠오르면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입술에 제발 피 좀 묻히지 말고 축복의 입술로 바꿔라. 손에 제발 피 좀 묻히지 말고 섬김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바꿔라. 발에 제발 피 좀 묻히지 말고 평화의 복음의 발로 바꿔라. 여러분 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복음의 문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나를 한 대 치면요 한 대 쳐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도 똑같구나. 근데 우리가 한 대 맞았는데 참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참냐?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지만 그 마음의 속에는 너는 다르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으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 달라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노,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간에 아니다 싶으면 공의로우심으로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깔끔하게 다 마무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직장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짧게 보지 않게 하시고 길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직장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가 떠나가게 하시고 화평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생업과 직장이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